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 생명 새생알 12가 13가를 제가 요약해서 편집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을 딱 요한복음 21장 31절에는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와 허물었던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는 늘 구원사역,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 66권에 굉장히 중요한 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글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다 아는 것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선언하시고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곧 성경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게 만든 말씀을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느냐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자꾸 풀잖아요.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것 갖고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신비적인 사람은 신비적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하잖아요. 자,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강단과 이 강단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강단의 메신저가 성경 66권을 정확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정확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성경 66권을 풀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강단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네팔 선교 방에는 목사님 창세기 강의 사진 찍은 게 다 이렇게 쫙쫙 올라와 있어요. 교회 방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66권 창세기를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은, 전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도 굉장한 축복이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본론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뭐다?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하루 세 끼 육신의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인 밥을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열흘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뭐이다?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늘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요즘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말씀이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막 골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여기저기 말씀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뭐 이렇게 복음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산 임마누엘 이 강단이에요. 자,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단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그 여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고, 이 말씀이 이정표화 돼서 우리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응답을 받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또 말씀을 주시고, 수요일날 주시고, 금요일날 주시고, 그래서 이 강단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이러면,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3장이 아니고 55장. 자,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이사야 55장이죠. 이사야 55장. 자,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이 이러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영혼이 병든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언젠간 다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구별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깨끗해. 영적으로 저분 되게 깨끗하네. 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너무 어쩜 어린아이 같이 이게 영적으로 저렇게 깨끗할까?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영적으로 어쩜 저렇게 영이 맑을까? 깨끗할까? 이게 이 말씀의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 66권의 핵심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도 이렇게 전달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제 위에 언니 권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사야 64장 6절을 암송하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죄악이 우리는 잎사귀 같이 다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은데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몰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글쎄 이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완판 구원의 길 여러분 이렇게 적고 기록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두 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 성경도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때는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수석을 보니까 이게 수석 보고 배경 보고 이러면 이게 또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목사님 말은 맞아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내 영혼에 각인이 되잖아요. 큰 소리로 통독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내게 뭐 오는 거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전사님 사회 보면서 강단 메시지 받은 거 포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걸로 포럼하고 이야기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있어요. 듣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에 뭐 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근데 말씀만 듣고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마르고 푸른 시대에 영원한 것은 딱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을 가는데 제가 운동하는 장소에서 막 영접하십시오 막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딱 복음을 들을 사람만 붙여주셔요. 복음 들을 사람, 정확한 복음을 선포만 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이것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이번 주에는 80이 넘으신 분을 만났는데 전남 쪽인 것 같아요. 사투리를 너무 정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아세요? 이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내 고향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요. 교회 갔다 오면 자기한테 와갖고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다 자기한테 해주고 간대요. 또 교회 갔다 오면 자기에게 받은 말씀을 다 해주고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었대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절대 가면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교회는 연회당이다. 연회당. 거기 가면 연회를 해갖고 연회당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바람이 나서 안 된다. 절대 교회는 연회하는 곳이다. 그래갖고 못 가겠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대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맞아요, 어르신. 말씀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요. 뭐라고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던가요? 친구가 하여튼 다 이루어진다고 했대. 다 이루어진다고 했대. 진짜 다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은 죽는다. 맞지 않냐? 그리고 심판받는 거 반드시. 그럼 어르신 심판받고 지옥 가겠어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겠어요? 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긴장을 하는 눈빛이야. 긴장. 그러니까 정자 밑에 시원한 데서 하니까 뭐 복음 전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정자 그늘 밑에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시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또 이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어르신 지옥 가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오늘 영접한 타임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르신 여기서 또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80 몇 세인데 일주일에 3번씩 노인들 하는 일자리 나가신대요. 3번 나가시고 나는 이 흙밟기를 기본으로 6바퀴 돈대요. 근데 똑똑해요, 어르신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쁘기도 해요, 어르신이. 모자 탁 쓰고 나는 기본으로 6바퀴 돌아.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근로자 나가 일해. 그러시더라고. 어디에 사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불신자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으냐면 렘넌트 사역 중요하구나. 그 친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237 서밋스쿨 렘넌트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안에 교육공 렘넌트 정말로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들어간 건 뭐예요? 순수 이 복음만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돼. 우리 박준성 미래가 난 너무 기대가 돼. 정말로 기대돼. 얼마나 멋진 목회자가 될까 너무 기대돼. 우리 저희의 렘넌트도 너무 기대돼. 정말 우리 서밋스쿨 가면요 힘을 얻고 와요. 제가 너무 소망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8번째 차세대 선교사를 보고 오면 올 때마다 너무 힘나는 거예요. 막 찬양하죠, 몸 찬양하죠, 율동하죠, 메시지 전하죠.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 자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으며 이 성경의 말씀을 변경하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점 하나 획 하나 다 이 땅에서 뭐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론 3번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구원의 길에 자, 구원의 비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범죄하는가? 죄론이에요. 자, 그리고 삼중직 그리스도.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안에 인간론이,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실로.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삼중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성경 구절구절 한 구절구절들을 하루에 다 알고 있지만 하루에 딱 2개, 3개씩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그런 무슨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모든 우주만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위탁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요, 최고의 영적인 존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복을 받은 존재가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셔. 최초의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만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따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고 뭐하라? 영원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살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뭐요? 피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할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되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이 내가 몇 세기 해서 여러분이 더 잘하죠 지금.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디 속에 들어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딱 3가지 메시지를 줬잖아요. 먹어도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남으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안 죽을 뿐 아니라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지혜롭게 될까봐 그것을 못 먹게 금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뭐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죄론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무슨 죄? 어떤 종교로도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최초의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 이 죄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 새로운 무슨 길을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 버리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발 뒤꿈치를 상할 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을 주시고, 구약 성경, 구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400회 정도 예언을 하셔서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39권에 400회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여,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온통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400회 이상 반복해서.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그는 그들의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에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말씀하셔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도 우리도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뭘 입고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뼈 둘로 찢어서 나눈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발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 성경에 다 레위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걸음 그 건너 모든 것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될 걸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그 요셉이 그 부자로서 사는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경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하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마리아는 옥합 향유, 어마어마한 그 옥합 향유를 예수님이 장사하는 그 팔에 부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의 재산 모두를 그 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누군가 은 30냥의 팔끝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탁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잡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잡는 자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을 받고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237 5천 세계복음화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4가지 뜰의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 일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다음 세대 4세대 선교사를 세우는데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최고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내가 잡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선한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RUTC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봤어요. 그 복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를 찾아봤어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그렇게 쓰임받던 자, 맨날 동계산하고 머리 굴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군가 팔아야 돼요. 그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자,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이 죄수 없어서 그날 잡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우리 코람데오 신앙생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거 같고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 갖다 바치면 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내 시대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음 세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뭘 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두쪽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를 끌어내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봤습니다. 저. 그런데 그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사는 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결국 누구를 말하냐?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80억 인구가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야 내 영적인 상태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결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끝을 지키는 자는 뭐요? 더 복이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까움이니라 했어요.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어떻게 해서 말씀에 벗어나도록,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대로 세계 선교의 시작, 우리 다 아멘 했습니다. 237 5천 종족 목회자와 중직자와 목회 산업인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아벨과 같이 무슨 예배를 드려다? 생명에 있는 예배, 피 있는 예배, 목숨, 그러니까 하나님 앞 받으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생을 걸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결국은 뭐요?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계, 여러분의 가문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나가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경의 주제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4세대 선교사를 살리는 그 일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